오늘 본문은 성경은 에스더인데 그 배경을 가지고 시작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고민하다가 제가 중국에 있었던 광저우에는 중국은 교회를 두 종류로 보거든요. 가정교회라고 하는 것과 지하교는 같은 말이에요. 1950년 모태동 이후에 그 유니온 신학교에 온 사람들, 그 외국인 선교사에 의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져서 갔던 것들이 가정교회였는데, 그러니까 거기서도 중국인들 중에서도 미국 유니온 신학교 신학을 공부하고 오신 중국 지도자들을 주얼레, 그 당시 모태동 이후에 국무총리가 그 회유를 해서 자국민 자체에 복음을 전하자. 외국인 선교사, 외국인 지도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지 말고 우리 자국민 자체로 하자. 그 비하인드 스토리에는 자기들이 정권을 유지하고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기독교가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런 방책을 내놔서 주얼레가 중국인 중에서 유니온 신학교에서 복음을 듣고 온 그들의 목사들을 회유해서 정치 목사들로 만들어서 그들로 하여금 교회를 만든 것들이 삼자교회. 그러니까 이제 허락을 받고 종교 행위를 해라라고 해서 이제 삼자교회, 자국민이 지도자가 되고 그다음 정한 장소와 자국의 헌금을 가지고 진행을 하자라고 해서 삼자교회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가정교회, 그러니까 중국에 소가받지 않은 교회, 외국인 선교사들을 통해서 온 교회들을 탄압하고 그들을 많이 이제 죽이고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는 큰 교회를 딱 두 종류로 봅니다. 가정교회와 삼자교회 두 종류로 현재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교회 또는 지하교회는 허락받지 않은 중국 정부 안에는 그 각 이런 고향시청처럼 이 공무원 조직 안에 종교국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 종교국 안에 목사님들, 개교회가 조직이 들어가 있어서 그 종교국의 지도를 받아서 목사님들이 이제 통제를 받아서 그 행정 처리를 하는 것, 그것이 이제 삼자교회입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가정교회. 그것들은 종교국에서 알 수 없는 교회죠. 근데 지금 많이 드러나긴 했지만, 그러니까 그것들을 자꾸 찾아내서 허가를 받고 예배를 드려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그럼 제가 이제 속했던 이제 한인교회들은 어떻게 하는가? 한인교회들도 그 가정교회가 인 거죠. 허가받지 않은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제 그들도 그러면 너희들도 외국인 집회시설을 하는 데 있어서 허가를 받아라.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한 종교성 밑에 있는 곳에 허락을 받고 누가 목사가 몇 명인지, 교인은 몇 명인지, 1년의 행사는 어떻게 진행하는지 라고 하는 것들에 1년 계획서를 내서 허가를 받고 종교행위를 하는 것. 그래서 그렇게 삼자교회 시스템 안에 들어와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에스더서를 읽다가 에스더서의 특징은 이 성경 안에 전혀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도 나오지 않거든요. 에스더의 특징이에요. 그럼 왜 그럴 것인가라고 제가 설교를 하다가 이야기하겠지만 같은 맥락으로 보면 중국 안에서 가정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좀 숨어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어쩌면 이 에스더서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그러니까 종교를 드러낼 수 없는 사람들이 시시하면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고 그런 성도들의 모습이 쓰여져 있기 때문에 에스더는 그런 배경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호칭이 하나도 나와 있지 않은 그 성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있던 이제 광저우에 있는 그 교회가 2018년도에 드러났어요. 걸렸어요. 종교성에 걸려가지고. 이제 그들이 이제 뭘 제시하냐면 수많은 한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렇게 낡은 건물에서 드릴 수 없다. 그러니까 1급 소방 시설이 되어 있는 곳에서 예배를 드려라라고 하는, 그러니까 소방 호수관이 큰 관. 그래서 스프링클러가 돼서 어떤 화재가 되었을 때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소방 시설이 되어 있는 곳에서 예배를 드려라고 하는 지도를 함으로 인해서
3자 교회 허가를 받아라.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권고 명령이 내려졌거든요. 그래서 2018년도에 교회가 폐쇄가 되었습니다. 한인교회가. 그리고 유예 기간을 줬고 관찰하다가 이제 허락을 받아서 그러면 그들이 지도하는 대로 1년의 행사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목회자는 누구인지 이렇게 다 행정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뭐 이사진들을 구성해서 이제 어떤 그 당시 시대에 사람들이 허가를 받는 사람들이 이렇게 작성을 해서 신청을 해가지고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최초의 이제 장소인 그러면 1급 소방 그 시설이 되어 있는 거 하니까 호텔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호텔을 임대를 하는 거죠. 호텔은 그러면 1년마다 계약을 하는 겁니다. 호텔에서 계약을 해줘야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임대 계약서를 가지고 종교국에 제출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호텔에 큰 강당을 빌리면 한국도 그러지만 호텔에서 주중에는 여러 가지 행사가 이루어지잖아요. 파티도 이루어지고 뭐 결혼식도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허가를 받은 이후에 그러면 토요일 저녁이나 그러니까 토요일 행사가 좀 일찍 끝나면 사람들이 이제 세팅팀이 구성이 되어져서 뭐 피아노도 이제 옆에 창고에 있다가 다 꺼내서 바퀴 달린 창고를 꺼내서 피아노도 자리에 놓고 또 의자도 그들에게 신고한 숫자 뭐 300명이면 300명에 대한 그 숫자에 자리 세팅을 하고 그다음 모두 현수막도 다시 이렇게 우리 이런 것처럼 뒤에 또 붙이고 이런 일들을 반복적으로 해갑니다. 거기서 그런 경험하면서 교회 매주 예배당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에 대한 은혜를 누렸어요. 오늘 그 에스더서에서 어쩌면 중국에서 그렇게 경험했던 그 경험 때문에 에스더 이 서의 배경 가운데 있는 유대 민족들의 아픔을 조금은 공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매주마다 예배를 세팅하는 게 만만하지가 않아요. 만약 행사가 늦게까지 토요일 날 호텔에서 이뤄지면 주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다들 모여가 멀리서 차 타고 와서 그 피아노를 세팅하고 뭘 세팅하고 합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그 전날 피곤한 청년들이 안 오기도 하고 피곤한 어른들이 안 오기도 해서 좀 몇 명이 소수의 사람들이 그 무거운 피아노를 날르고 그 세팅을 해간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서 예배당을 이렇게 세워가는 것이 은혜이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는 걸 보면서 한국의 교회에서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우리가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 행위를 하지 못하는 나라에서 그나마 좀 난데 다른 중동 지역에 보면 더 시시 숨어서 있는 것들이 오면 에스더서의 배경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한 선교단체가 백투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행사를 진행할 때 아프가니스탄에서 시작했을 때 아프가니스탄에서 온 선교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는 우리처럼 이렇게 전도지를 가지고 가가호 방문해서 하는 전도법이 아니고 한국처럼 하지 않고 질문 전도법이라고 그래서 긴 시간 밑에서 그냥 일상이 그들과 어울려서 그냥 생활합니다. 그러다가 많은 일들이 이제 관찰을 하겠죠. 그 중동에 있는 그 사람들이 관찰을 하면서 너는 그 일이 생겼는데 어떻게 이렇게 늘 웃고 있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상식적으로 너무 어려운 일인데 너는 이렇게 웃고 있어. 라면 그 질문할 때까지가 때로는 몇 년이 걸려서 그 질문이 딱 왔을 때 답해 줄게 하면서 하는 말이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래라고 하면서 그 질문이 올 때까지 그래서 한 명의 사람을 전도하는데 3년, 5년, 7년 이렇게 긴 시간이 걸린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 배경 가운데 있는 이 지금 현재 에스더서를 한번 오늘 에스더서의 본문은 누구누구 정비라 등장하냐면 하만 또 모르드게 누구지? 에스더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모르드게는 그 에스더의 삼촌이죠. 오늘 제가 계속 준비한 것은 에스더의 포커스를 맞춰서 때는 그들이 헌신할 기회를 찾을 타이밍에 에스더가 결정하는 것들을 보는데 그의 신앙을 전수했던 사람이 모르드게였구나. 그럼 모르드게가 이렇게 제안을 했을 때
에스더는 그걸 동의해 준 건데, 그러면 모르드게가 복음을 제시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시했을 때, 어려운 시기에 제시했을 때 에스더는 그것을 결정할 때, 그럼 그 안에 누가 역사했을 것인가 봤더니 오늘 아침에 일어나 생각하니까 그 모든 것이 성령의 도움이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묵상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아이들에게 전수되고, 교사로서 아이들에게 전수되고, 근데 아이들이 전수된 것들을 아이들이 동의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오로지 성령의 역사만이 그 아이들이 복음을 이해하고 에스더 같은 사람을 낳을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결론에 미리 그냥 얘기하면서 진행해 봅니다. 근데 저는 본문을 보면서 모르드게가 그 하만에게 전혀 굴하지 않고 근데 그 배경 가운데는 얘기하겠지만 수많은 역사 속에서 아말렉의 그 역사 속에서 나타났던 그 정말 정적 같은 그 민족의 정적 가운데서 그들의 꾸를 수 없는 신앙의 정절을 가지고 있던 그 모르드게의 모습, 그 열정. 그러니까 선생은 복음을 알고 신앙의 역사의식도 알고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고 기억하고 그렇게만 멈춰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오전에 이 설교 가운데 얘기했던 것처럼 야고보서에 얘기한 것처럼 행함이 있는 믿음. 믿음이 있는데 행함이 없으면 안 되는데 그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졌던 모르드게. 그 모르드게 자기 신앙을 가지고 자기가 결정하고 그렇게 대적함으로 그 시대에 살았을 때에 그것들을 전수하고 그 받았던 에스더 또한 행위 있는 믿음의 신앙생활하는 그 스토리가 이렇게 이어지면서 가르치는 자도 헌신할 기회를 찾아야 되고 배움을 받은 사람들도 헌신할 기회를 찾아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묵상하게 되면서 그 모든 것은 다 바른 지식 그리고 그 바른 지식을 전수하고 그 주는 사람 가르치는 사람 가르침 받는 모든 사람이 모두 다 성령의 도움으로 인해서 해석되어지고 결정하는 행함 있는 믿음이구나 이런 것들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배경은 그렇게 아까 중국과 여러 그 지방 그 여러 나라들 그 두 나라를 얘기하면서 지금 현재 에스더서의 배경은 그렇습니다. 자, 그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은 여러 시대를 겪으면서 신앙생활을 비교할 수 있는 환경이 있었거든요. 청년 시대와 다르게. 우리 때는 어쩌면 천만 시대의 기독인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주변의 친구들, 주변 이웃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하면 그냥 당연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주 주변에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전혀 그 어떤 힘듦이 없었어요. 근데 오늘날 청년의 시대 때는 직장의 교사들이나 각 직장에 가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용기 있게 드러내지도 않고 그리고 별로 찾아보지도 없는 시대에 지금 청년들은 살고 있고 아이들은 또 다른 시대에 살겠죠. 그런 전체적인 통틀어진 이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라고 얘기하는데 종교개혁 이후에 모더니즘이니까 그전에는 온리 구원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신본주의 사상을 살고 있다가 어떤 인본주의 이성이 들어가고 개입이 되어서 개인의 사람의 이성이 개입을 하고 그러나 구원은 하나님께 있음을 알지만 이성이 동의되어지는 모더니즘으로 가다가 그것들도 어떤 규격화되어진 것들이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미국에 있는 어떤 건축학자들에 의해서 자유분방한 건축의 세계를 만들고 그래서 이제 딱딱 틀에 맞는 건축이 아니라 이제 좀 그 건축하는 가들이 좀 이렇게 여러 가지 모양들로 틀로 의해서 건축을 만들었던 그 세계 그 사상들이 여러 가지 문화에 들어가 뭐 정치, 경제, 종교 여러 가지 문화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모든 것들을 해체하고 파괴되어져 가는 것들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의 세계는 사람 이성으로 하나님을 구원이 하나님께 있다고 하지만 이성이 동의되어지는 걸로 갔던 모더니즘에서 지금은 그것까지 다 해체해버려서 자기가 좋은 것,
자기가 동의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인정하는 구원. 그러니까 구원은 여러 가지에 있다라고 하는 것들로 살아가는 시대가 바로 우리 오늘날 우리 친구들과 청년들이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교회 밖을 떠나면 너무나 그 맞닥뜨리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사상 세계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 너무나 힘듭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배웠는데 나가는 순간 그냥 큰 물결이 밀려오기 때문에 복음을 꽉 잡고 살기가 쉽지 않은 세상이에요, 지금은. 학교에 가도 예수님을 전하기가 쉽지 않고 예수님을 갖고 있는데 생각이 맞아 이거야 라고 결정하고 있는데 학교에 가거나 TV를 보거나 여러 가지 유튜브를 보면 전혀 해체되어진 구원인 그냥 내가 좋은 감각에 의해서 만들어진다고 수많은 문화가 확 밀려와 버리기 때문에 복음을 갖고 있기가 쉽지 않은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 에스더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위기에 처한 유대인의 상황입니다. 오늘 에스더 본문의 말씀을 보면 뭔가 심각한 문제가 벌어졌지요. 그 4장 1절에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라고 했습니다. 이 모든 심각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옷을 찢고 붉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송중에 나가서 대성 통곡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뭔가 벌어져서 심각한 상황. 모르드게라고 하는 에스더의 삼촌이 페르시아의 수상궁 정문에서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헤치고 금식하며 울고 있습니다. 페르시아의 왕비인 에스더는 그의 삼촌이 왜 이렇게 하는지 궁금하여서 자기의 내시 하인을 보내서 묻습니다. 그게 5절에 있습니다. 에스더는 제가 세 번역으로 계속 그 첨부를 따갖고 왔습니다. 개역개정이 아니고 5절에 에스더는 왕이 자기를 보살피라고 보내준 궁전 내시 가운데서 하닥을 불러서 무엇 때문에 모르드게가 괴로워하는지 왜 그러는지 알아보라고 하였습니다. 에스더는 궁전 안에 갇혀 있고 자기 신분적으로 왕의 왕비이기 때문에 장소적으로도 신분적으로도 지금 모르드게가 당한 상황을 전혀 알 수 없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을 물어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삼촌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페르시아의 제2인자인 하만이라 하는 사람이 유대인을 전부 죽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이와 같이 옷을 찢고 금식하며 울부짖고 있다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한번 하나 더 나가서 이야기합니다. 에스더가 페르시아의 왕비일지라도 또한 유대인을 위하여 당시 페르시아의 왕인 남편 아하수에로에게 나아가 유대인을 살려달라고 요구하도록 에스더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페르시아에 있는 유대인들은 왜 죽게 되었는지를 보겠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스라엘 땅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지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722년에 망했고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BC 586년에 망하면서 서로 이민 정책을 통해서 지금 바벨론에 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또 상황이 벌어져서 남유다를 정복했던 바벨론이 메대와 바사의 연합 나라인 페르시아에 의해서 다시 멸망하고 지금 현재는 페르시아가 나라를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왔던 사람들의 상황이지만 나라의 통치 나라는 페르시아로 바뀐 상황에 지금 그들이 지금 와 있습니다. 그들이 와 있는 가운데에 지금 오늘 이 왕인 아하수에로 왕, 그 전에 고레스 왕이었는데 고레스 왕 원년에 포로 귀환을 하고 일정 부분의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지금 남아있는 자들의 상황이 지금 벌어진 것이 현재 에스더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고레스 왕 원년에 포로의 귀환으로 해서 돌아간 사람들이 아닌 그럼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 아직도 바벨론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상황을 지금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서두에 얘기했듯이 이 나라는 아직 기독교의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 형식을 갖출 수도 없고 드러낼 수 없는 상황에 지금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바벨론이 멸망한 후에 그 지역에 페르시아가 들어와서 여전히 그들을 통치하였습니다. 에스더 당시 페르시아를 다스리는 왕은 아하수에로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역사 헤로도투스는 그리스식으로 현재 아하수에로 왕을 우리가 300이라고 하는 영화를 봤는지 모르겠는데 크세스라고 하는 약간 까만 얼굴에 까만 사람 왕, 약간 그 왕이 그 300의 그 왕이 나오는 등장인물이 오늘 아하수에로 왕이거든요. 근데 이 역사가가 얘기하는 이 사람은 엄청 잔인하다고 얘기합니다. 에스더의 남편인 아하수에로 왕은 엄청 전쟁에 능하지만 잔인했던 왕이라고 합니다. 그 왕은 일면을 보면 1장에서 보면 자기가 잔치를 벌이고 있잖아요. 잔치를 벌이고 있는 상황은 고레스 왕이 그리스 마라톤이라는 지역에서 고레스 왕이 이제 그리스에서 전투를 했거든요. 근데 마라톤에서 전쟁에서 패합니다. 그 패한 아버지 왕은 죽고 그것들을 전쟁을 다시금 준비하면서 잔치를 하고 있는 그 상황에 지금 벌어진 상황이 1장입니다. 그러니까 마라톤 전쟁에 아버지 고레스가 죽고 그 이후에 이제 그러면 그리스를 정복하기 위해서 가는 그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잔치를 벌이는 상황이 현재 상황이에요. 그 1장에서. 그러니까 근데 그 1장에서 상황을 보면 왕은 자기 사람들에게 자기의 권력과 자기 아내 왕비의 모습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제시하고 싶었지만 왕은 전혀 그 왕비는 듣지 않아서 그를 폐위하고 그다음에 전쟁 이후에 와서 에스더라고 하는 왕비를 이제 얻게 된 상황인데 그 사이사이 성경의 그 장마다 역사적 시간의 갭들이 있습니다. 그 아하수에로가 3장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만을 그 제2인자로 만들었죠. 근데 그 사람이 꼭 뭐라고 나오고요? 아각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각 사람. 근데 마침 이게 목요일 날 우리 에스더 목사님 큐티에 가운데 같은 본문이어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아하수에로가 자신 밑에 페르시아를 통치하는 인자로 세우는 사람 하만은 아각 사람의 사람으로서 역사적으로 보면 대대로 이스라엘의 대적인 아말렉 족속의 후예였습니다. 역사 가운데 유대민족과 아말렉 역사가 사무엘상 15장 8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15장 8절에 아말렉 왕 아각은 사로잡혔고 나머지 백성은 모조리 칼로 쳐서 없애버렸다 라고 하는 것들이 나오고 있고요. 이스라엘과 유대와 아말렉의 또 관계가 어디에 나오냐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 시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느비든 광야에서 이동할 때 후미에, 그러니까 출애굽하고 있는 후미에 약한 사람들을 공격했던 족속이 바로 아말렉 족속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후로 아말렉 족속과의 영원한 전쟁을 선포하셨습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17장 1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본문은 10장 8절에서 16절이지만 그 중에 14절을 보면 그때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오늘 승리를 책에서 기록하여 사람들이 잊지 않도록 하고 여호수아에게는 내가 아말렉을 이 세상에서 완전히 없애서 아무도 아말렉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한 나의 결심을 알려주어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말렉의 후손이 그 아각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5장 17절에 19절에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보면 아까 얘기한 대로 당신들이 이집트에서 나오던 길에 아말렉 사람들이 당신에게 한 일을 기억하십시오. 18절입니다. 그들은 당신들이 피곤하여 지쳐 있을 때에 길에서 당신들을 만나 당신들 뒤에서 쳐진 사람들을 모조리 쳐 죽였습니다. 이것이 아말렉이 유대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그 나쁜 행동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19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유산으로 주셔서 당신들로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 사방의 적들을 물리치셔서 당신들로 안식을 누리게 하실 때에 당신들은
하늘 아래에서 아말렉 사람을 흔적도 없이 없애버려야 합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아말렉과 유대의 역사적으로 이렇게 적임을, 정적임을 이렇게 성경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민족을 없애버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부모를 통해서 전수된 기억을 갖고 있었던 하만은, 모르드게는 그러니까 하만이 자기의 권력을 잡고 비리로 차지한 돈 가운데 은 1만 달란트를 주면서 유다 백성들을 멸절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은 그에게 이인자에게 굴복하고 절을 하고 경배를 했지만 이런 역사의식을 알고 있었던 유대 민족인 모르드게는 전혀 굴복하지 않았고 꿇지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만이 분개한 거죠. 그래서 근데 그가 어떤 사람인지 이제 알게 된 겁니다. 누구였어요? 유대 민족이구나. 그래 유도 민족? 그러면 이전의 역사들 보니까 우리 민족을 말살했던 아말렉 족속을 말살했던 유대 민족이라고 그러면 그래서 그 유대 민족 전체를 다 없애버리는 계획을 세우는데 그 계획을 세우면서 왕에게 물질을 드리고 청탁함으로 인해서 소설을 받아냅니다. 그 상황을 지금 에스더에게 지금 모르드게가 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4장의 이야기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 지금 내가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외치고 울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울면 누구에게 울고 있을까? 역사가들은 얘기하지만 이제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눈물이죠. 그 시대에는 하만이 다 장악을 하고 있으니까요. 아무도 울어주지 않는 그 시대에 모르드게는 울고 있습니다. 누구를 향한 눈물일까? 울었어도 해결되지 않는. 결국 그가 해결하려면 하만에게 가서 내가 잘못했다. 앞으로 잘할게. 라고 하는 오히려 사과가 아니면 이렇게 그것들이 오히려 해결할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모르드게는 울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눈물이죠. 하나님은 답도 없어요. 해결할 수도 없는, 어떻게 변할지 모르나 그는 자기의 신앙을 가지고 울고 있습니다. 이것이 모르드게가 갖고 있는 신앙의 태도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부모와 통해서 갖고 있는 하나님을 역사에 대한 역사의식, 전수되어진 복음의 지식, 그것을 가지고 결정하여서 보이는 태도가 눈물을 흘리는 기도의 태도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이 결과가 오기까지는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기의 신앙을 지켰기 때문에 이런 지금 곤란한 상황이 벌어졌잖아요. 아까 얘기한 대로 교육은 관계입니다. 이거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관계 가운데 있는데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관계 가운데 첫 번째 그에게 전수하였던 신앙의 자기의 신앙 고백, 그런 신앙의 태도를 갖고 있던 모르드게의 모습, 그 모습은 가르치는 자의 자기 신앙의 결정이고 행하는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자기가 그렇게 지금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런 상황들을 지금 이후에 온 메시에 의해서 다시 에스더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요청했죠? 옷을 바꿔주려고 했으나 두 가지를 제안을 합니다. 에스더, 지금 유대인들이 다 하만에서 다 죽게 되었습니다. 당신이 지금 어쩌면 장소적으로 성 밖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 그 120성을 갖고 있는, 때로는 127개라고 하는 흩어져 있는 그 페르시아가 장악하고 있는 수많은 나라의 것으로 파발을 보내서 지금 계속 가고 있는, 그래서 12월 3일인가 제가 좀 그 날짜에 13일 동안에 12월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유다 백성을 다 죽이겠다는 초본을 가지고 파발을 작띄워 가고 있는, 흩어져 있는데 그 왕궁은 보호되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에스더에게 모르드게는 얘기합니다. 너는 장소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장소에 있고 위치적으로도
보호받을 위치에 있다. 두 가지를 에스더의 위치를 알려주면서 그러나 너에게는 그렇게 결정하고 너는 그 울타리에 있을 것 같으나 결국은 네가 결정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또 다른 사람을 세우든 하나님이 할 것이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모르드게 신앙이었고 그럼 그것들을 아까 모르드게를 통해서 삼촌의 역할로 조카를 키웠던 그 신앙에 전수했던 그 지식이 지금 에스더에게 어린 시절 그래서 왕후가 되기까지 가르쳤던 그 가르침을 받았던 에스더는 그 것들을 받고 이제 고민하고 있어요. 에스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 그렇게 두 가지 장소적과 위치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에스더에게 요청했을 때에 에스더는 삼촌 모르드게에게 전가를 보내고 있습니다. 4장 11절입니다. 모르드게 삼촌의 말대로 하고 싶지만 페르시아의 왕 아하수에로에게는 함부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아까 아하수에로는 엄청 악랄한 왕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위치에 있는 사실적인 것들을 지금 에스더는 이야기함으로 인해서 그 자기의 지금 현재 위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여러 가지 변명할 수도 있고 방법을 찾기 위해서 제안할 수 있는 사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왕이 먼저 나오라고 하기 전에는 나갈 수 없는 것이 페르시아의 법입니다. 만약 왕이 허락하지 않았는데 나온다면 그는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왕이 왕권을 상징하는 금 지봉을 내밀지 않는다면 죽을 수밖에 없는 위험한 일입니다. 특별히 사실을 얘기합니다. 왕은 한 달 동안 나를 초대하지도 않았고 나를 보려고 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더욱 위험한 일입니다. 이렇게 다시 답장을 모르드게에게 에스더가 보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모르드게의 반응이 4장 13절에서 1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아까 제가 방금 얘기했던 장소와 신분적인 구분으로 네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유대인이어도 왕궁에 있으니 목숨을 보존할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 말을 듣지 않고 너희 목숨 때문에 침묵해버린다면 하나님께서는 유대의 백성들을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라도 구원하실 것이다. 그러나 너는 멸망하고 구원받지 못하리라. 내가 아하수에로 왕의 왕후가 된 것은 단순히 너의 개인적인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왕비가 되었을 수 있다.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왕비가 됐는지 어떻게 알겠느냐 하면서 다시 에스더의 결단을 촉구하는 전가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르치는 청년, 선생된 분들이 가르치는 학생들이 맞닥뜨린 세상은 어쩌면 에스더가 맞닥뜨린 세상과 같을 수 있습니다. 교회를 떠나면 아까 포스트 모더니즘의 세계라고 했어요. 다 자기 소견에 살고 있고 신앙의 전수를 받아서 기억하고 살고 있지만 우리가 가는 직장을 가면 전혀 복음이 보이지 않을 것 같은 세상이죠. 그곳 가운데 지금 에스더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더에게 모르드게는 자기의 신앙을, 자기의 하나님 앞에서의 역사의식을 다시금 제안하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선생이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의 지식을 어떻게 기억해야 될지, 그리고 맞닥뜨린 현실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것들을 용기를 주고 다시금 제 복음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받아들인 에스더의 결단 내용이 4장 16절의 내용입니다. 왕이 거하는 수산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3일 동안 금식하며 나를 위해 기도하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도 내 시녀와 함께 3일간 금식하고 기도한 후에 왕에게 나아가겠습니다. 혹 왕이 규례를 어기고 자기 마음대로 나았다고 나를 죽이면 저는 죽겠습니다. 하는 전가를 삼촌 모르드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선생이 가르치는 자가 행함이 믿음이 있고 그 열정이 있어야 복음이 전수되는 것 같습니다. 입으로만 가르치고 행함이 없으면 가르치는 자들은 다 압니다.
복음을 가지고 기억하고 행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제가 왜 서두에 중국을 이야기하고 이 예배당 호텔을 세팅을 했냐고 얘기하면 그 당시 그는 정말 예배를 세팅하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렇게 귀한 거구나라고 하는 열정을 가지고 살았는데 중국을 떠나 한국을 와서 보니 너무나 흩어진 가운데 신앙의 야성을 잃어버려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또 얘기했지만 우리가 예전 20대, 30대, 40대 이렇게 살았던 그 시대에 복음으로 막 풍요로웠을 때 그 풍요로운 시대에 북치고 예수를 전하고 골목골목마다 전도해도 하나도 왜냐하면 비율이 너무 높았기 때문에 꺼리낌이 없는 그 시대에 풍요의 시대에 복음을 전했을 때는 당당함과 힘듦이 없었거든요. 근데 오늘날 시대에 또 중국에서 한국에 왔을 때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시대 그 야성을 잃어버리고 흐트러져 버린 시기 그리고 풍요로웠던 예전의 복음을 전했던 그 시기와 현재의 시기에 복음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과 어린이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에 나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깊이 고민되어지는 것이 늘 잘 배워야겠구나. 그래서 여기 써놨어요. 하나님이 주신 교회를 통해서 또 다른 스승을 통해서 배웠던 신앙의 지식들이 내 머릿속에 잘 기억되고 곱씹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밖을 떠나가면 수많은 세상들이 정말 해체되어지고 복음이 각자 소견되어 있는 이 나라의 이 세상 가운데 내가 갖고 있는 복음이 함몰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럼 나는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묵상하게 되더라고요. 선생된 분들이 잘 기억하고 스스로가 세상 가운데 살아남게 해서 성경을 그 다음 교리를 잘 기억하고 행하고 그것들이 자꾸 묵상되어져서 무너지지 않게 해서 애를 쓰고 그 무너지지 않음을 가지고 손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또 다른 헌신된 기회가 왔을 때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렇게 역사의식을 가지고 자기의 신앙을 가지고 정말 죽을 것처럼 살아가고 울며 울부짖던 그 신앙의 정절이 이전에 신앙의 지식을 가리켰던 에스더가 그 열정을 보고 신앙의 태도를 봤기 때문에 그 결정한 것들을 보면서 죽으면 죽으리라 당신도 기도해 주세요라고 하는 에스더가 회동되어지는 것 같아요. 결국 교육은 관계에 같습니다. 복음 안에서 정말 바른 지식을 갖고 기억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행하고 기도하고 그런 선생된 분들이 관계를 맺어서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청년들에게 가르치고 청년들은 또 그들을 잘 기억하고 묵상하고 세상 나가서 함몰되지 않을 정도로 계속 반복적으로 기억하고 그래서 무너지지 않는 기초를 가지고 있으면 다른 수많은 사상들이 밀려왔을 때도 우리가 버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버티지 않는 신앙의 정절을 가지고 또 다른 세상에서 신앙을 살아가야 될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세상은 정말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너무 힘듭니다. 다시 반복적으로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보이는 세상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에 의해 이방 나라에 끌려갔다가 일본은 돌아오고 일본은 남았지만 여전히 페르시아의 통치 아래 어렵게 살고 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현재 본문의 주인공 가운데 나온 등장인물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에스더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 하나도 언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렇습니다. 어디 들어봐도 예전의 풍요의 시대가 아닌 지금의 시대는 정말 우리가 잠시 교회 밖을 떠나나가서 직장과 여러 가지 학교에 가도 하나님의 이름이
별로 불려지지 않고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세상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 마디도 어금되지 않는 에스더의 시대처럼 현재의 시대도 그렇습니다. 이 시대는 정말로 페르시아 왕도 하만도 어울려서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곳 가운데 우리가 모르드게요 에스더처럼 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민 에스더의 왜 하나님 이름조차 어금되지 않은 이곳 가운데에서 그렇게 강정주 교수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조차 언급되지 않는 이유는 페르시아 지역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현실 인식을 간접적으로 대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페르시아의 통치 아래 있는 유대 백성들이 피상적으로 볼 때는 인간만 있고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시대가 현재 우리의 시대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이름을 찾아보기 힘든 상황에 살고 있는 에스더 시대의 사람들. 그럼 우리는 이 시대에 어떻게 살고 있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헌신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처럼 보이는 현재의 세상 가운데 그 에스더 시대의 세상 가운데 모르드게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신앙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 의식과 신앙의 정절을 지킨 사람이었습니다. 왕에게 아부하고 본으로 권력을 사며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하만에게 무릎을 꿇지도 절하지도 않았습니다. 모두가 다 권력에 절한다 할지라도 그는 절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절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모르드게의 신앙의 모습은 그러하므로 그는 자신만의 위기가 아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위기를 초래하기도 하였습니다. 하만이 자기에게 무릎 꿇지 않고 절하지 않는다고 해서 모르드게만 죽이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그가 속한 유대 민족을 다 죽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자신만의 신앙의 헌신만이 아니라 믿음의 자녀에게 고백하고 요청할 수 있는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요청하였죠. 이러한 위기의 죽음의 순간에 모르드게의 믿음은 이미 언급한 4장 14절의 말에서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신앙을 그대로 에스더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더야, 내가 왕에게 나아가서 우리 민족을 구해라. 혹 내가 두렵거나 혼자 살아남고자 왕에게 나아가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 백성을 구원할 거야 라고 하는 걸 통해서 모르드게의 신앙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모르드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할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에스더, 하나님께서 너를 왕비로 세운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일 수도 있는데 내가 그것을 하지 않는다면, 내가 하나님의 민족을 위해 헌신하는 기회로 삼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실 거야. 이것이 모르드게의 신앙이었습니다. 이것을 모티브로 제가 제목을 잡았습니다. 헌신할 기회. 하나님의 헌신을 결정.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야 될 여러 가지 결정해야 될 시기가 있을 때 모르드게와 에스더처럼 그럼 그 헌신할 길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아까 얘기한 대로 신앙의 역사의식과 전술을 잘 기억함으로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기도함으로 기억되어지고 그래서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들이 현재 본문의 말씀입니다. 모르드게는 자기 신앙을 갖고 있었지만 자기가 하나님이 어떻게 할 거라고는 결론을 가지고 이 행위를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하실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모든 성도가 기억할 것은 자기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주의 교훈에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부름에 합당한 일을 자기 자리에 책임 있게 다해야 하는 사실의 엄숙함을 모르드게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분명 할 거라고 하는 성경의 지식과 성령의 도움으로 갖고 있는 그 결정으로 에스더에게 요청했는데 그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위기가 있을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라고 당연히 도와줄 거라고 하는 그 결론을 가지고 신앙의 길을 잡는 것이 아니라 그냥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역사해 가는 것들을 기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페르시아에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경험했던 동일한 종류의 시대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불의한 권력과 불의한 돈과 악한 쾌락이 지배하고 있는 시대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르치는 학생들 또한 같은 시대에서 우리와 다른 어려움으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정말 느끼고 체험하기가 쉽지 않은 시대에 동일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역사하시나? 구약시대와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나타나지 않는 것일까?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문명 속에서는 역사하지 않나? 인간의 과학과 인간의 힘과 지혜만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 시대에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이렇게 여러 의문과 질문을 갖게 할 수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주시는 우리의 신앙의 정절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헌신의 기회를 따라서 헌신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 세속적인 원리에 무릎을 꿇거나 절하지 않으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을 따라 세상의 가치관, 세속적인 원리에 무릎을 꿇고 세상을 따라 살아갑니다.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을 바라보는 기준이요 내가 살아가는 원리라고 고백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제가 늘 얘기하지만 더불어 교회를 세워가자는 말이 너무 좋습니다. 그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교리를 배우고 성경의 지식을 배우고 그것들을 가지고 세상을 나갈 때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맞닥뜨린 현실처럼 이 어려운 시기 때 우리도 헌신할 때 갖고 있던 그 기초 지식 때문에 신앙의 정절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신앙을 정절을 지키며 예수 믿는 자들 구원은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모르드게의 모습은 순교자의 정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순교자의 정신을 헌신할 때 에스더 시대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믿음과 헌신의 사람들이 없는 것이 현 시대는 문제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모르드게와 선생된 모르드게, 제자된 에스더처럼 그렇게 신앙의 정절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결정하고 잘 지켜야 할 것입니다. 모르드게가 자신의 신앙으로 백성을 향한 하나님께 기도하고 신앙을 지키고 자신만이 아니라 자신의 신앙을 에스더에게 요청하였던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스승주의를 맞이하여 우리가 믿음의 모습으로 살고 또 다른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것들을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선포할 때마다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다시금 하나님께 주신 헌신의 기회를 잡으시기를 원합니다. 성도들, 우리 더불어 성도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믿음과 헌신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모르드게입니다. 하나님, 제가 에스더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없이 보이는 세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정말 이 교회를 통하여, 빛과 소금 교회를 통하여 세상 가운데 헌신할 기회를 찾을 수 있는 것은 이국 가운데 있는 교리와 성경적 지식을 잘 배우고 그것들이 내 머릿속에서 하나님 세상의 지식보다 더 잘 기억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 지식을 가지고 결정하고 믿는 신앙을 갖고 싶습니다. 그 신앙 정절을 갖고 싶습니다. 이렇게 결정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에스더서에는 페르시아의 소국으로 살아가고 있어서 하나님을 드러내기 어려운 시대. 그래서 에스더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한마디도 언급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들을 알려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밤에 아하수라가 잠을 자지 않게 하시고 궁중일기를 읽게
하신 하나님, 그래서 모르드게가 아버지 하나님 반역자를 아버지 드러내게 함으로 인해서 아수르 왕을 아버지 하나님 살려줬던 그 궁중일기 하나님,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에스더의 결정함으로 인해서 하만을 잔치에 초청하였고 하만은 모르드게를 달아놀렸던 긴장 때 자기가 매달려 죽게 된 사건들, 이 모든 것들이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결정하고 기도함으로 흘려 지나갈 때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돌보는